회개를 통한 진정한 부흥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그리고 한영원 사랑축제 등으로 느헤미야 강해를 중단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주 전에 저희가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를 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였고, 둘째로 말씀을 경외하였고, 셋째로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순종의 증표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부흥을 위해 말씀 사모, 말씀 경외, 말씀 순종, 이것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그 이후에 이틀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부흥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흥을 좋아합니다. 교회의 부흥뿐 아니라 경제의 부흥, 민족의 부흥, 국가의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이런 부흥을 굉장히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부흥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를 통한 진정한 부흥, 즉 회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한 진정한 부흥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9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진정한 부흥운동의 핵심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뿌연 안개 속을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개가 거쳐졌습니다. 뿌옇고 흐릿흐릿한 때는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이 맑아지니까 죄가 죄로 느껴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죄고백의 표로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양털로 짠 거친 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를 뿌립니다. 그러한 외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통곡과 비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둘째는 조상들의 죄악을,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흥의 그 불을 우리가 피울 수 있는, 마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런 부흥의 불길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자신들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며 포로로 살았습니다. 국력은 쇠할 대로 쇠해졌습니다. 국력이랄 것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것은 껍데기뿐인 그런 성을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변의 작은 나라로부터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언제 대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동족에게 아들을 종으로 팔아먹고 딸을 첩으로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희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게으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비참한 상황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 문제,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못 되면 다른 사람 탓을 우리는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이 못난 탓이라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조상의 허물을 발견합니다. 그 허물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죄악의 패턴을, 그것을 발견한 것인지 그들은 조상들의 탓이라고 모든 것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면한 고통과 위기의 책임을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몸서리를 치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6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양합니다.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언급합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들, 그래서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쳐부시신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설명합니다. 13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며 돌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서 대적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다스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를 고백합니다. 벌을 받으면 용서를 구하여 또 위기를 극복하고 또 위기가 극복됐다 싶으면 또 죄를 짓는 그런 반복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재의 그 상태를 그들은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마땅히 자기들이 받을 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이 죄악을 조상적부터 내려오고 있는 죄악임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역사의식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안목이 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그냥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분명한 역사의식 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를 그들은 깨달으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부터 보여주는 그들의 균형 잡힌 신앙의 태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균형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균형을 가지고 둘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말씀만 듣고 그들이 돌아갔다면 그들은 냉랭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 않고 기도만 하였다면 그들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잘못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며 회개하는데 가장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죄를 보아도 불법을 보아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식으로 낙관적으로 보자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진짜 좋은 것만 보고 진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진짜 좋은 것만 말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전제돼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자아상이, 나의 흉악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망가져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탓이오를 할 줄 모르는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남의 의견도 없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의 티는 볼 줄 알지만 자신의 들보는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하여 험악한 말하기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내 탓이오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심령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해야지 죄악의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잘 갖추었다고 해도 만약에 영적으로 죄악의 담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죄악의 담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담이 우리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을, 내 속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속에는 어떤 죄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내 속에 왠지 모를 분노가 혹시 들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잘났다. 비교의식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나는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우리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내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탐심에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나를 쳐 복종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 문제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미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배우자의 허물에 대해 어느 정도 용서를 하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내 자녀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노여움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너무 억울하게 당한 일 때문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저런 죄악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죄악의 담을 허무시겠습니까? 이미 높게 쌓여있는 죄악의 담을 어떻게 허물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상적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질적인 습관적인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박에 빠져 있거나 또는 술에 빠져 있거나 어떤 그런 그 습관적인 그런 죄악들, 이미 요새화되어 버린 고질적인 죄악을 어떻게 부수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동굴 속에서 면벽을 한다고, 여러분 돌을 닦는다고 그 죄악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행을 한 100만 번쯤 한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선행을 쌓을 수는 있는지 몰라도 지은 죄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기만 하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며 아낌없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심지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 나머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값을 주님께서 치루어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모두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주님께,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시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달리신 그 모습, 그 일그러진 얼굴, 여러분, 그 눈빛을 보면서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줄은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오래전부터 지었다고 할지라도, 또는 끔찍한 무서운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담이 허물어지면, 그 담이 허물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 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넓은 품으로 손을 벌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달려오기를, 해서 안기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역사적인 회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영적 대부흥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한국교회 부흥의 신앙, 부흥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을 때, 그분이 평양 사경회 때 집회를 하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답니다. 긴 끈으로 자기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청중 중에 한 분에게 그 끈을 꼭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단 저쪽에 있는 이제 맥현 선교사님을 향해서 그분이 길을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끈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니까 못 가겠죠. 막 가려고 하는데 꽉 잡고 있으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힘을 내서 이제 그 끈이 끊어졌습니다. 끈이 끊어지자 이제 그 선교사님, 그 장로님께서 맥힌 목사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분을 얼싸안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서로 죄를 회개하며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죄가 끊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라고 불려 선교사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반목과 갈등의 순간은, 그 시간들은 순식간에 화해와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체면도 아랑곳 없이
통성 기도와 간증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내를 구박한 일, 첩을 둔 일, 남을 속여 폭리를 취한 일, 도둑질한 일, 처자 부모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달걀값을 속여 선교사 돈을 갈취한 일뿐만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죄까지 고백되었습니다. 각종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까지 형사가 거기에 순사가 몰래 와서 있다가 이제 죄를 고백하면 잡아가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기꺼이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도 700여 명이 기도를 하려고 남았습니다. 순간 길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신은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또 한 교인이 자신의 방탕함을 자복했습니다. 그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양 대부흥 사건의 시작도 바로 회개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국가의 죄를 동시에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회개는 개인적인 죄악만 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죄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읽고 한겨레 신문도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읽노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첨예화된 이 두 입장이 마치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분이 끔찍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픈 마음, 애도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분의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는지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며 백성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나라가 빨갱이들 속에 넘어갔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해방 직후의 이념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다 이북에서는 핵무기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전면 참여하면 무력 충돌과 무력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나라 앞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말입니다. 설마 전쟁이야 터지겠습니까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IMF 때에는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금부치까지라도 다 가지고 나와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로 달려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상대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방이 죽일 놈이라고 일을 갑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현대판 의인처럼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요, 우리 민족의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민족의 죄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지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먹자판을 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드라마 등 미디어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음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출세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낙태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지요? 이 민족의 살인과 이 민족의 음란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살의 영이 우리의 민족을, 우리나라를 흔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는 얼마나 깔보고 업신여겼는지요. 우리가 그런 교만의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남을 돕는 일에, 불쌍한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살았는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의 죄악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정말 우리 민족의 이 죄악을 놓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고 하는 여러분 그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이성, 내 머리, 내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맙시다. 누가 옳고 그르다를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에게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죄, 우리나라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순수한 백성들의 마음을 등에 업고 이념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호도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나라를 공산화하고 싶어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색깔 논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정치가들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경제는 1등인데 정치는 꼴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당리 당략이 아닌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뛰는 정치가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위기를 함께 공감하며 함께 뚫고 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향조정해서 다 공부 못하는 사회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있는 자만의 교육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여러분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정말 참된 인간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이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남의 탓을 돌리지 맙시다. 내 탓으로 돌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누구의 탓을 하겠습니까? 사회가 썩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사회가 썩기 위해서 누가 썩었을까요? 내가 썩었기 때문에, 내가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족의, 이 나라에 오늘날 우리의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의 문제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우리는 구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붙들어달라고,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내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맞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내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내 자녀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악이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담부터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